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러면 틈을 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으니까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틈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틈을 마귀에게 주게 될 때는 그때는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한 10명의 사람이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줬는데 그 가운데 잘해봐야 1명, 2명을 공격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틈을 주면 10명 다 공격받습니다. 100명이 틈을 주면 100명을 다 공격합니다. 1000명이 틈을 주면 1000명 중에 1명도 예외 없이 1000명이 다 틈을 타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걸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10,000명이 틈을 주면 10,000명이 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합니다. 일단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병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 경험 가운데 최근의 일을 말씀드릴게요. 최근 한 2주 전까지 하고 한 아니 1월 달부터니까 그 정도 됐을까요? 1월 달부터 제게 있던 이 건강상에 무슨 증상이 나타났어요. 1월 달부터. 이게 뭐냐 하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호흡곤란이 제게 일어났어요. 호흡곤란. 1월 달부터 호흡곤란이 일어났는데 그냥 간혹 조금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 또한 5분? 아니면 1분? 짧으면 10초? 그렇게.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그렇게. 그러니 이제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요. 그러니 제가 생각했어요. 뭐 심장이나 아니면은 고혈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혈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갑다. 혹은 내가 조심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잠깐, 어떨 때는 5초 그래요. 좀 누워서 자려그면 숨쉬기가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런 경우는 겪지 못하고 살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잘. 이제 그러다가 한 달 상간에 몇 번이었는데 그 2-3번 1월달 같으면 2월달이 되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숨 못 쉴 것 같은 그런 일이 누웠을 때나 아니면 갑자기 앉아있다 그러거나 이 호흡곤란. 그래도 이제 많아진다는 것은 일주일에 5초나 10초나 뭐 얼마 동안 잠깐 있던 것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다 그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게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갑다. 그리고 이제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뭐 대단한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운동 좀 더 하고 이렇게 그런갑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2월, 3월 되니까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증상이. 저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육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한 열흘 정도 됐을까요? 이제 점점점 그러다가 지금 4월 이제 말이 다 되어 가잖아요. 일단 지난주나 열흘 정도나 됐을까? 그 이제 사이에는 더 빈번해지는 거예요. 더 빈번해졌어요. 물론 저는 지금 성령 은사 가운데 영부배려 은사를 여러 종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전혀 이게 걸리질 않아요. 분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제 몸의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이는 들어가니까. 내일 모레 되면 또 50이고 그러니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숨을 아주 못 쉬게 되는 상황이 한 5분, 10분? 심하게. 아주 심하게. 아예 그냥 119로 불러야 될 정도의 상황. 특별히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리고 새벽에 더 깊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귀 공격을 인식을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쯤이나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뭐 조금 간혹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 육체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20분 정도 그걸 놓고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숨이 큰 숨이 쉬어지면서 뭔가가 탁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마귀 역사로 이 건강상의 틈을 통해서 이놈들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몰랐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마귀는 틈이 보이면 공격도 하고 그 다음에 틈이 보이면 공격하기 전에 얘들의 전략 전술은 뭐냐 하면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나 아니면 태권도 뭐 권투 시합 같은 데 보면 속임수를 써요. 상대방이 그걸 허수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권투 시합이다 그러면 주먹으로 상대방 오른쪽을 공격하는 척하고 그걸 상대방이 방어하려고 그러면 이건 허수였죠. 가짜였어요. 신용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쪽을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것처럼 틈을 걔들은 만들어내죠. 이게 맨 처음에 제게 증상을 줬다고 말이에요. 증상. 경미하고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증상을. 근데 저는 그 증상이 심각한 증상이라면 처음부터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인식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왜? 사소한 거니까. 약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방심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게 횟수가 증가해 갔던 거예요. 감사하게 기도하는 상황에 일이 벌어져서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한 20분이나 지나니까 이제 마귀 역사 떠나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 얼마나 첫째는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마귀가 깊이 있게 관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깊이 있게 관여하는지.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장난을 많이 치는 줄 알아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년이 넘었나요? 10년이 넘었을 때 아는 친한 이 나이 드신 목사님께 사열 치료법을 배웠어요. 사열 아시죠? 어혈을 빼는 거예요. 어혈을 빼면서 치료하는 것.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 어혈을 빼는 사열이 얼마나 몸을 치유하는데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대신에 이제 남용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아무 때나 이 사열, 어혈을 빼면서 병을 고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혈을 빼면서 이제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이 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병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약과 병원을 이용하는 거고 의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차도가 없는 일반적인 병이에요. 차도가 없는, 유효하지 않은, 효과가 없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마귀 역사를 의심을 해야 돼요. 마귀 역사 의심해야 돼요.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치료법 중에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질병을 치유하는 건 상당히 좀 쉬워요. 상당히 쉬워요. 잘 치료가 된다 그 말이. 반면에 굉장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왜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마귀 역사로 인한 질병은 치유가 쉽다는 이야기는
신속한 치유가 나타나요. 대신에 그 사람이 돌아놓고 나서 마귀가 증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치료받은 지 10분도 안 돼서 제자리가 돼버려요. 그거에서 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마귀가 질병으로 역사해서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을 통해서 이 질병으로 역사한 마귀를 쫓아내면서 치유가 일어나지만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질병을 가지고. 그러나 다시금 그 증상을 줄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증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에 8명, 9명 이상이에요. 왜? 증상이 생기니까. 증상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이 아직도 내가 들어있구나. 아직도 치유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마귀 역사로 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병든 사람 가운데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로부터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질병의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 약이나 병원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다는 사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질병을 주는 경우는 약과 의술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디스크 수술 같은 걸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혈, 사혈 치료라는 이런 일반적인 자연치료요법 중에 하나를 간혹은 제가 사용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혈 치료를 해서 이제 특별히 그것도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육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보내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그래서 안 고쳐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치료법을, 자연치료법을 사용했을 때 자연치료법 중에 하나니까, 대부분 효과가 있는데, 어쩌다가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5년? 3년? 2년? 2년을 고생했어요. 2년을. 그래서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전에 우리 지연이 동생 지혜는 옛날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이 사혈, 어혈 치료법을 통해서 2번 정도 받고 다 좋아졌어요. 그렇지? 지금 허리 아프지 않지? 젊을 때부터 고생 많이 했어.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그랬잖아.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5년 전, 4년 전 이야기니까 2차례 됐어요. 근데 금방 그냥 고쳐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어혈을 치료해도 그 치료법을 사용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 그때만 좋고 다시 안 좋은 거예요. 다시 안 좋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연이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너는 지금 마귀 역사에 당한 거다. 너가 쫓아내야 된다. 그 질병을 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가 싸워야 된다. 이게 아무리 치유나 축사나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마귀와 싸워야 될 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싸우지 않으면요? 자기가 싸우지 않으면 능력 아니라 우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도 대신하지 못해요. 질병으로 마귀 역사에서 쫓아낼 수 있으나 얼마든지 그냥 틈타고 들어와 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는 기본은 뭐냐 하면 자기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 자기가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질병의 증상만 나타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그래서 심하게 제가 지연이 같은 경우는 한 3일 전에 야단을 쳤어요. 심하게. 그딴 식으로 살지 말아라. 마귀 쫓아내. 질병 대적에.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이제 아침에 다음 날인가 출근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갔대. 그걸 놓고 기도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대요. 뭐 5분 10분 했겠지. 5분 10분.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너 이제 허리 어떠냐? 그날 당일날도 제게 이야기했고 허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2년 동안 아프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제가 아까도 물어봤어요. 어쩌냐? 아무 것 없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2년 동안 지연이는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당했다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허리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 가운데 사실은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증상을 좀 주면 우리는 다 순진하기 때문에 낚시질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실제적인 질병이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실제적인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시작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점 악화돼 가고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 가요. 여러분이 가진 질병 가운데 몇 퍼센트가 그럴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감기에 대해서는 한 5년 정도 전부터인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전에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교할 때 가르쳐 드렸었어요. 5년 정도 전에나 그쪽 저쪽에 더 이상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이나 혹은 뭐 몇 년에 또 몇 번이나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씩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 마귀가 틈을 노리고 주는 감기하고 정상적인 감기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은 이 증상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기다 그러면은 좀 오한이 드는 거죠. 오한이. 한기가 좀 들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조금씩 나오려 그러고 열이 좀 높아가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증상이 감기가 들었네 하고 그러면서 받아들이면서 이틀 아니면 하루가 지나면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침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한기가 들고 본격적으로 열이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몸살이 있고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것이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열이 이미 올라 있고 자고 일어났는데 기침이 심하게 나오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한이 이미 들고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 것 크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세분화하지는 않고 그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그런 두 가지가 있다면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진짜 감기는 그냥 내가 반응할 시간이 없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는 많은 감기는 증상을 주는 거예요. 증상을 주는데 그런 증상,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조금씩 나오고 하는 그런 증상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병원이나 약은 별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링겔을 맞아도 별로 효력이 없고 그래서 심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심하게 아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귀가 주는 감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당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당하기가 쉬워져요. 왜?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오래 살아왔잖아요. 제 몸을 가지고. 오래 살아왔는데도 기껏해야 5년이나 그 몇 년 전에 그걸 안 다음에 정상적인 이런 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런 증상을 주는 거 말고 마귀의 심각한 공격을 받는 것은 또 있어요. 그런 것 정도 두 가지. 틈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이 전략 전투에 당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정도에서 감기가 걸리는 것이 있어 왔고 실제로 감기 몸살이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감기 몸살에 걸린 횟수하고 깨닫고 이제 물리치고 싸우는 거예요. 증상이 생기면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기 몸살에 걸리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이게 5번이 있으면 4번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높이 올라가면 4번 정도에 한 번. 4번 정도에서 3번은 물리치니까 사라지고 한 번은 남는 거예요. 물리쳐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물리쳐도
이 세균들이 IQ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럴 때 지금 마귀가 아니니까 안 물러간다 그러는 거예요. IQ가 높아서 그런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요. 마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근데 마귀는 떠나가라 그랬는데 마귀가 아니고 세균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이러스고. 어쨌든 그래서 한 서너 번 중에 제 경험에는 한 번 정도만 남고 대부분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심장이 안 좋은 적도 없고 혈압이 있어 왔던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제가 작년엔가 건강검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뭐랄까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혈압이 좀 있고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구정 한 2주 전부터가 그런 증상이 제 기억에는 생겨났거든요. 이게 틈이지요. 일단은 이제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 그게 뭐 고지방인가 뭐 그런 것이 좀 있으니까 건강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결과를 작년 제가 하반기에 건강검진 받았으니까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틈이 되죠. 틈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 때 이게 생겼는데 저는 그래서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게. 아니 좀 혈압기가 있고 고혈압은 아니어도 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가고 위험증후군에 뭔가가 놓여있다 그러고 콜레스테롤이 좀 더 위험증후로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증상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심해져 가니까 이제 뭐 그때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걸 놓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증상이 심하게 안 일어났다면 응급실로 갔거나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도 맡을 거고 CT나 엑스레이나 다 기본적으로 찍으면서 뭐 어떻게 해가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증상이 나타난 걸 기준으로 해서 의사들은 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상이 있다 그러는데 병이 있다는 암묵적인 출발에서 시작하죠. 뭐 의사가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1월 초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근거에서 의사는 판단할 증상이 있는데 병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증상을 환자가 느끼는데 병이 없다 그러면 의사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악화일로의 길을 걸었을지 모르겠죠. 마침 그래도 감사하게 기도하는 중에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중에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아주 그냥 심하게 공기를 계속 숨을 헐떡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다시 기도하고 하다가 문득 이게 마귀의 공격일 수 있구나, 역사일 수 있구나, 증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걸 한 걸음 더 받아들이면 이제 병이 되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 전술이 교묘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가운데 물리쳐야 될 것들이 많고 거기에 당하는 것은 마귀 역사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악화만 되지 좋아지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질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제가 제 감기 같으면 지금 저는 네다섯 번에 서너 번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서너 번을. 근데 처음부터 물리치고 초기에 물리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별로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아토피가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의심합니다. 뭘 의심하냐 그러면 맨 처음에 아토피가 있으면 조금만 가려워요? 많이 가려워요? 조금 가려워요. 처음부터 심하게 가렵다 그러면 저는 그걸 질병으로 의심을 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가려워요. 그다음 가렵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긁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가려워져요? 많이 가려워져요? 많이 가려워져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마귀 역사라고 제게 그런 경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것을 의심을 해요.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경험 속에서 이제 그런 사탄의 공격을 경험했고 물리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시고, 여러분과 저하고 삶이 틀리고, 체질이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저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교할 때,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대단하게 훌륭하게 생각하셔서 나는 뭔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최소한은 제가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고 호흡곤란에 들어갈 때 저는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가라는 분별을 쉽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증상이 조금씩 강화돼 나가는 이 틈을 만들어가고 그 틈을 따라서 질병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방식이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4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낸다, 성기를 낸다는 거지요. 짜증도 포함되겠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한 사람이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등등. 그러면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공격할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일상적으로 마귀가 틈타는 상황은 이 분노의 상황입니다. 가장 일상적으로 틈타는 상황이에요. 이게 분노의 상황. 그래서 분노를 가장 일반적인 걸로서 지금 예증을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만 가지고 사탄이 틈탄다. 그렇게 어리석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일상사 속에서 얼마나 이 사단은 틈만 생기면 또한 틈을 만들어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노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사단이 공격할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니까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짜증내거나 분노낸 사건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지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면 마귀가 틈타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분노하게 되면 마귀는 틈을 탑니다. 틈을 타왔고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서 나로 하여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마귀의 종, 마귀 하승이 돼가지고 살아온 적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 지은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실제적으로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종이 돼서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내 성질이야.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내 기질이야. 나는 한번 성기를 낸 다음에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다는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뒤끝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성기를 낼 때하고 성질이 이제 사라질 때에 사람이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죠. 성기를 낼 때는 미쳐서 날뛰고 성기를 안 낼 때는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다른 존재처럼 자기가 경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한쪽에 성기를 내서 미쳐서 날뛸 때는 마귀에게 거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성기를 내고 있을 때나 성기를 멈췄을 때나 나라는 사람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야 돼요. 많은 차이가, 격차가 많이 없어야지만이 최소한은 그래도 내가 정상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격차가 심할수록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강도는 아주 많고 심합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하게 행할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안에 무엇을 품죠? 노여움을 품어요. 노여움을 품어요. 노여움을, 분노를 품어요. 그러나 분노란 형식은 사람만 느끼는 것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녀는 약자에 있기 때문에 분노를 부모에게 표출하기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참지요. 이 분노가 안으로 삭혀지는 것을 일반적인 말로 칸이라 그러거나 그 다음에 이 분노가 삭혀지니까 억울함이라거나 그래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까? 예,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쉽게 이걸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지금 본을 내지만 해가 지도록 품으란 이야기, 이제 풀어란 이야기는 긴 시간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긴 시간은. 그러면 내가 오후 3시에 성기를 냈다 그러면 해가 지는 시간을 6시로 성경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3시간 안에 그걸 처리해야 돼요. 3시간 안에. 응? 그래서 성기를 내려면 아침에 내야 돼요. 아침에. 그래야지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새벽에 내면 제거 좋아요. 새벽에. 그래서 부부싸움 하려면 새벽 3시에 서로 깨워가지고 그때 하면은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싸울 시간이 주어지죠. 새벽 3시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12시가 되면 9시간이고 플러스 6시간이니까 15시간은 싸울 시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되겠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한 오후 5시경에 싸우는 건 위험하겠죠. 싸우다가 이제 해가 지는 시간 6시가 돼버리니까 그건 골치 아픈 바로 그냥 이제 마귀가 틈을 타는 상황. 이건 지금 성경의 말씀은요 어쩌다가 틈 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읽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틈을 만들고 틈이 생겨 공격을 하는 거지. 우리가 분노했을 때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못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마귀역사는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 여행을 4박 5일 갔을 때 우리 9명이 갔죠. 9명이. 거기서 이제 한번 가다가 어쩌다가 이 지연이하고 저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아주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고했어요. 지금 너가 그렇게 공격을 하면 지금 마귀가 틈탄다. 내가 틈타면 지금 너가 지금 나로 하여금 마귀가 틈타게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돼서 틈을 타면 나는 여기에서 제주도 여행을 끝내고 나는 돌아간다. 난 돌아간다. 내가 명시했어요.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벌어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틈 타면 틈을 타가 들어와 버리면 쫓아내는 것과는 별개로 아마 4박 5일 여행에서 나는 이틀 만에 그만두고 왔을 거예요. 내가 경고를 했어요. 입을 다물어라. 너 말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고 내게도 틈을 탄다. 왜? 뭐가 생기니까요? 노여움이 생기니까, 분노가 생기니까. 그거 스톱해야 된다. 더 건들지 말아라. 더 건들면 지금 문제가 벌어져. 멈춰.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최소한은 부부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참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할 때에 그 사람의 공격도 사단의 역사가 많이 대입되어 있지만 그걸 받는 다른 편에도 이제 뭐가 틈타버릴 수 있어요? 그걸 좀 들은 다음에 마귀가 틈타버릴 수 있어요. 마귀가 틈타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건 쉽게 어떻게 진정이 안 되고 3일이나 일주일이 계속 가버리거나 영적인 많은 퇴보를 일으켜버려요. 이런 문제가 이제 이 결혼한 부부들도 문제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예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 어떤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옳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때로는 상대방이 약점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점을 공격할 수 있어요. 문제는 공격을 당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가 틈타버려요? 마귀가 틈타버려요. 틈타버리면 그때는 이제 안 좋은 결정을 내리죠. 안 좋은 선택을 해요. 그게 정확히 틀렸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관계들이 무너지죠. 관계들이 무너지고 애선돼. 그러니까 4박 5일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어머니 칠순 때문에 제가 아들이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 지연이하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뭐 가지고 염장을 막 질렀던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모녀가 그랬던가? 잘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마귀가 틈타버린 줄 알아도 당해요. 알아도. 그건 물리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셔서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 칠순여행을 시켜들어 와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당사자지만 그러나 제가 털어버리고 돌아와 버려요.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돌아와 버려요. 알았어. 남은 사람들 알아서 해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분노하게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자녀들의 인생을 파멸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 복수심을 가지는데 어떤 복수심을 가지냐 그러면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걸로 부모를 복수해요. 자기 인생을 막 나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부모에게 복수를 해요. 그러니 비참한 거죠. 복수하려면 자기 인생을 성공하는 쪽으로 이 바보야 공부도 못해 이 멍청아 그러면 1등하는 걸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꼴등하는 걸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복수이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마귀가 틈타는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나 자녀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틈타면 일단 틈이 있고 건수가 있잖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될 때는 알면서도 당하는 게 마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은이한테 같이 여행 중이니까 경고를 한 거예요. 너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만 더 나오면 문제가 벌어진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다행히 지연이가 지혜가 있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한두 마디 더 하고 나왔으면 그때는 끝장났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가 마귀가 틈을 타는 틈을 벌리고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작은 마귀 역사나 혹은 마귀 역사가 아니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작은 성냥개비 하나예요. 산에 마른 풀 위에 던져버려요. 작은 성냥개비예요. 근데 어찌 됩니까? 산은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에서 지옥불에서 사르는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을 한 다음에 대화를 좀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걸려요. 뭔지 모르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 다음에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하고 걸려요. 찝찝하고 걸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가장 많은 일은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마귀가 틈탈 빌미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대화 끝난 다음에 찝찝하고 그것 때문에 깔끔하지도 않고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 자꾸만 그 대화가 맴돌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그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맴돌아요. 대화를 뭘로 주고받았든지 간에. 이제 그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게 이제 80년대 한 후반부터 그런 현상을 저는 경험했었어요. 80 후반부터. 근데 90 한 1년, 2년 될 때 몇 년 지난 동안에는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못 깨달았어요. 그게 왜 그 찝찝한지, 왜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지를 몰랐어요. 나아가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랐어요. 대처 방법들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 어느 때부터 한 90 한 1, 2년 됐을까요? 2, 3년 됐을까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대화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대화를 놓고. 그 대화를 놓고 이제 무엇이 잘못인지 알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어떤 대화, 어떤 말에서 뭔가 문제 있는지 자체를 제가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기도인 방언으로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대화가 찝찝하고 이런 게 남을 때에 뭐 1시간 30분 오래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걸 해봤다 그 말이죠. 벌어질 때마다 기껏해야 5분, 10분, 길면 20분 정도. 짧으면 1, 2분 정도. 기도를 해보니까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할 때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한참 해보니까 그 찝찝함이 제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화로 인한 걱정이 제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함께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했던 거에 대한 만남에 대한 어떤 답답함과 근심이, 그 근심이 아마 영으로부터 오는 근심인 것 같아요. 육에서 오는 근심이 아니라. 육신에서 오는 근심이라면 대화에서 정확히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내 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근심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영으로부터 오는 근심이라는 걸 알지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봤더니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그 대화했던 사람, 만났던 사람과 그 다음에 만날 때도 불편함이 없어요. 꺼림도 없고 불편함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몇 년을 지나는 가운데 안 한 경우들은 그 앞에가 몇 년 동안 제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많았어요. 그 다음에 관계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관계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관계들의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탄다는 이야기가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첫째는 제 마음의 틈을 타요. 제 마음의 틈을 타니까 그 사람이 꺼려져요, 제가. 그 사람이 꺼려져요. 친하게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이해관계 속에 있다면 온전 생각이 나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떤 건데,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벌어지더라고. 나중에 이제 기도를 어쨌든 기도생활 하다 보니까 그걸 놓고도 한번 기도를 해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경험상. 그랬더니 예기치 않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아가면서 이건 정말 찝찝함이, 답답함이, 걱정이 굳히지는 않지만 영으로부터는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이게.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자신이 윤리적으로 옳을지 모르고 성경적으로 옳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함 받지 않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적어져 가더라고요. 대화가 끝나고 만남이 끝났는데 찝찝한 거, 답답한 거 이런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상황은 이제 적어져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는 말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니까 그렇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 대화 가운데 저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일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 자신의 어리석고 육적이고 하는 말들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틈 타게 하는 거예요. 저를 도구로 마귀를 써버리는 거지. 마귀의 대단한 감동을 받은 게 아닌데 어떤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걸림을 가지고 왔던 거죠. 찝찝함이나 걸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든 크게든지 간에. 그러함에 이 여러분들의 대화나 말 속에서 또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나 얼마든지 이 말을 통하여 빈틈이 생겨나면 여러분은 공격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빈틈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잔소리를 하다 보면 자녀에게 빈틈이 생겨나요. 그러면 자녀는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그런 자녀도 봤습니다. 내일이 시험날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오늘 열심히 그래도 전날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부모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좀 반조롱을 해요. 조롱을. 왜? 미리부터 하지. 아니, 내일 닥쳐가는 그 따위냐? 조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롱도 아니고 멸시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내일 놓고라도 막 공부하려는 마음이 불이 꺼져버려요. 꺼져가지고 포기를 해버려요. 공부를 포기를 해버려요.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려요. 왜? 그걸 통해서 노여움이 생겨났고 분노지요.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아버리니까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시간을 대강 무마시키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작게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파멸시키는 쪽으로서 선택하고 살아나가죠. 사단이 침입할 때는 그렇게 돼요. 이 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의 문제가 심각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빈틈이라는 것, 틈이 있으면, 우리 약점이 있으면 공격을 받는 사탄의 루트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든 감정 가운데서든 틈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육체에 있어서도 틈이 생기면 공격이 들어와요.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했고 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 전술은 여러분에게 있는 틈을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는 틈을 만들어내는 것. 상대방이 공격할 빈틈이 없다면 빈틈을 만들어내야 돼. 그것이 뭐 손자병법이나 전술에 있어서 최고예요. 빈틈을 만드는 거죠. 없는 건 틈을 만들어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틈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기존에 내가 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공격을 쉽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도 만성병 이런 것은 치유사역을 해보거나 관여해보면 거의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틈이 이제 너무 많이 생겼고 너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거의 필연적으로 관여하게끔 그 사람이 마음을 오픈업으로 열어버렸다는 이야기. 만성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이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있고 자기의 병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있고 자기의 삶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를 물리치는 것 이전에 틈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틈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곳에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틈이 생기면 공격이 들어오고 그에 대해 여러분이 방어하면서 싸워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오랫동안 내고 있을 때에 속이 상할 때에 원망이 생길 때에 분노가 생길 때에 속상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길 때에 마음이 다칠 때에 상처받을 때에 또한 질병의 증상들을 통하여 틈이 생기고 사탄이 공격한다는 말씀을 다시 상고합니다. 그럴진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틈이 있고 그 틈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여 질병을 통하여 공격하는 마귀와 싸우고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 또는 분노와 억울함을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근심과 절망을 통하여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서 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